우리의 치욕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소서.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에 걸쳐서 이 시편 89편을 나누고 있는데요, 표제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맞쓰길은 교훈시, 지혜시 그러한 뜻인데,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전편 88편의 저자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다. 한 가족으로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88편은 시편의 37편의 비탄식 가운데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그러한 비탄시였는데, 개인적인 성격의 비탄시가 88편 헤만의 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89편은 개인의 비탄이 아닌 국가적인 운명과 관련된 비탄시로 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인 거죠.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그 시간 속에서 이 비탄시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이다. 학자들은 이 에스라인 에단을 솔로몬 시대의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그 전후로 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나? 대체적으로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 5년 때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자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람이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비탄시를 쓴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7절 가운데의 중요한 주제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진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죠. 여러분, 언약 가운데 성경의 중요한 언약은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고,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언약은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이죠. 아브라함도 부족한 자였고 다윗도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서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부분을 소개하면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왕위를, 그 민족이 보존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잘못을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어렵게는 하겠지만 사울의 왕위를 뺏은 것처럼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빼앗지는 아니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본문 속에서 30절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약속을,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30절 이하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횟소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저자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9절도 말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이 나라의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길로 지나다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의 오른손은 높이 드시고 그들의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는데 우리의 칼날은 둔하게 하시고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스올 음부에 내려가고 나서 그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우리의 치욕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 요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을 자격은 그렇게 없었어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묻혀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루, 그의 아버지 데라는 전설에 의하면, 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석수쟁이라고 하나요? 돌을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걸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우상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다윗도 역사 가운데서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가 어릴 때는 묻혀있는 베들레헴 목동,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솔직히 따뜻한 인정받지 못했던, 어찌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유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의 아들 할 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머니는 증거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남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수가 많거나 능력이 많고 힘이 세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언약을,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잘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왜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학자들이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왔던 열왕기상 14장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 드리면서 저는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부도 원하지 아니하고 권세도 원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감당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모든 걸 다 부어주셨습니까? 근데 안타까움이 뭐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죠, 평화는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애굽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공주, 몇 명이요? 1000명의 공주를 데리고 왔고, 그 여인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자신들의 주신을 다 신상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몇 번이요?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 지혜로운 왕이 돌이키지 않아요. 은혜 아니었냐, 내가 축복한 거 아니었냐, 그 정도 사인을 줬으면 맞다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반으로 쪼갠다. 그런데 네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너의 당대에는 멸하지 않고 너의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나라 쪼개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의 신하였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독립하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의 왕이 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분열 왕국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쪼개지죠.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정신 차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보존시켜 줬으면 르호보암이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은혜인데 그나마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오잖아요. 장로들이. 고역이 너무 심했다.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너무 힘들었다. 강제 노역에 세금도 너무나 많이 착취해가지고 너무 쉽지 않았다.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다. 조금만 좀 여유 있게 해달라. 그러면 충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야, 3일 있다가 와라 이야기하고 나서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묻고 나서 그거 따르지 않고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말하잖아.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은데 무슨 얘기냐.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으면 당신은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 교만을 하나님이 벌하시죠. 르호보암이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죄악을 저지르는데 앞장섰을 뿐인 것이고 교만을 행하는데 앞장섰을 뿐인 것이죠. 오늘 시편 89편, 이 에단이라는 자가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비탄시를 쓰면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했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 은혜가 교만이나 자만거리가 되어지고 죄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건 비참한 결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왜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죄의 가능성이 늘 있는 자들이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 스콧 코모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 순간은 체념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는 순간에 체념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수의 오른손은 높이 드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우리의 칼날은 둔하게 하셔서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을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안타까운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손을 놓는 그러한 약함이 있어도 당신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비탄시니까 국가적인 상황, 대외관계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이제 관세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다 왔는데 국가 경제가 정말 어려움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도 엄청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국가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개신교 역사가 140년입니다. 올해가 140년인데 쌓아온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이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쌓아온 기도가 있어요. 자만은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 한 20대 한 3,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고 지금도 드려요. 그 기도가 이 나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만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도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외교적으로 또 국내 정세도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 나라 택하시고 많은 선교사들 보내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영적인 약속 계승하겠사오니 기억하겠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은 은혜였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은혜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할 책임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시삭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적인 재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단이 비탄시를 짓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잘 믿음 안에서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 간절히 찾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긍휼 위에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